네,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들 만나주시는 주님,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Exalted, the King is exalted on high. I will praise Him. He is exalted, forever exalted, and I will praise His name. He is the Lord. Rejoice in His holy name. He is exalted, the King is exalted on high. He is exalted. He is exalted, the King is exalted on high. I will praise Him. He is exalted, forever exalted, and I will praise His name. He is the Lord, forever His truth shall reign. Rejoice in His holy name. He is the Lord, forever His truth shall reign. Heaven and earth rejoice in His holy name. He is exalted, the King is exalted on high. You are the Lord. You are the Lord. Forever your truth shall reign. Heaven and earth rejoice in your holy name. You are the Lord. Forever your truth shall reign. Heaven and earth rejoice in your holy name. You are exalted, the King is exalted on high.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다음 찬양은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고 고백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처음부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무어라 주님 무어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다시 한번 주님 무어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머물고 주님 내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머물고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삶에 무너졌던 것들, 무너졌던 사랑들,
형식적으로 드려왔던 예배들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나의 사랑이신 아버지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좋은 하루와 날씨를 주셔서 주께서 주 앞에 나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설교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주님께 받고 싶은 모든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또 한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되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절씩 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불리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분명히 보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들어와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니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 그가 하인들과 자신의 부하들 중 경건한 군인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읍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때는 정오쯤이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에게 음성이 임하여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어라 하니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엇인가 하여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었다.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바로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다. 당신들이 무슨 이유로 여기에 왔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유대의 온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인데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선생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다가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려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조금 긴 본문인데요. 좀 어려운 제목이죠. 편애. 그러니까 하나만 그러니까 좀 선택해서 좋아하는 것 이걸 하지 말라라는 얘기인데요. 함께 말씀을 좀 나눠봅시다. 제가 청년부에 처음 인사하러 온 지가 벌써 6개월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아직도 좀 기억이 생생합니다. 반년밖에 안 됐는데 기억이 안 나면 안 되겠죠? 예배 끝나고 이제 인사를 하라 그래서 인사하는데 Q&A를 하는데 수아자매가 저한테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해맑게 저는 치킨을 좋아합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수아자매가 비건이라는 걸 알고서 한 1주, 2주 동안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고기인데 뭐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결혼하고 좀 이제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반찬을 해서 고기 반찬을 해주면은 제가 아내를 쳐다도 보지 않고 고기를 혼자서 막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자, 이게 우리가 뭐 음식이 됐든 뭐 어떤 물건이든 어떤 때는 이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자기가 좋아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좀 어떤 것들 하나에 더 빠져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자라온 환경이나 문화, 습관에 따라서 뭐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뭐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 때로는 우리 삶에서 방해가 되거나 혹은 우리가 조금 뛰어넘어야 될 도전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0장부터 이제 11장 그 다음 앞부분까지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긴 이 설교문 가장 긴 설교의 내용이 말씀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어떤 뭐 편견 아니면 어떤 자신이 갖고 있던 이런 습관들, 문화 이런 것 때문에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을 겪게 돼요. 아마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다음 주 좀 지나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함께 보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장벽들 좀 뛰어넘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이제 이야기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애니아와 이 도르가 다비다라는 이 사람을 고치고 또 이제 죽었던 사람을 살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제 그 기적을 보여준 다음에 베드로가 그 욥바라는 지역에 있던 어떤 한 사람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시몬 가죽으로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그 사람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바에 베드로가 있는 그 머물고 있던 집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기를 가이사랴에 사는 사람인데 직업이 뭐였죠? 뭐였을까요? 군인이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군인이었는데 그냥 군인이 아니고 군대의 지휘관, 군대에서도 뭐 여러 직위 자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고넬료는 백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백부장은 뭐냐면 그 사람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을 다스리고 있는 지휘관이 고넬료,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아마도 이제 이 가이사랴도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뭐 거의 유대 모든 땅까지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지휘관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의 군대의 지휘관인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건 사실 흔한 일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고넬료를 향해서 성경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한 사람이고 또 앞에 우리가 도르가라는 그 여자처럼 많은 사람을 구제해 주는 도와주는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유대교에서 이 사람이 경건하고 훌륭한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오늘 성경의 단어로 말하자면 구제하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 유대인들은 당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지금 이슬람 사람들도 그렇죠. 하루에 5번씩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대마다 기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고넬료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는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죠.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시에 유대 지역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로마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죠. 이 황제를 거의 신처럼 섬기고 숭배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지금 그것도 로마의 군대 지휘관이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흔한 일도 아니고 굉장히 좀 특별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때에 본인도 기도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신약 성경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 습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그래서 마지막 그 기도하러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니까 다 규칙적으로 시간이 되어서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제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내가 꾸준히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고넬료가 당시에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도 아닌 이방 나라 사람으로서, 로마 군인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기도하고 사람들을 섬겼던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고넬료가 어느 날 오후 3시 정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비전이라고 이제 영어 성경은 나오는데 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사자, 그냥 쉽게 천사라고 얘기를 하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넬료가 이제
쳐다보면서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 천사의 말이 참 기쁘고 희망적인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힘든 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아닐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을 때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기도를 안 해봐서 모르겠다고요? 이런 것들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지 이것들이 확인되지 않을 때 참 어렵더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 또 사람들을 돕는 일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사실 어떤 때 보면은 별로 티가 나지 않고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이제 어느 것 하나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교회에서 보면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어요. 어른 예배를 우리가 대상으로 생각했을 때 성가대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예배 때 맨 앞에 있었고 누가 봐도 잘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있구나, 섬기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찬양팀을 하는데 찬양팀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까 있었는데, 네, 뒤에서 방송실에서 PPT하고 자막하고 이렇게 안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없으면 예배가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잘 모르고. 주일학교 교사들 여기 많으시죠? 교사 선생님들 저 어두운 지하에 내려가 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데서 애들하고 막 시달리면서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 가운데 사실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하는 가운데 어려운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 힘내라. 네. 물론 하나님도 알아주고 사람들도 알아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그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누구나 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길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러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건지. 오늘 고넬료처럼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이 나타나서 야, 너 기도할 때 이건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러고 명확하게 알려주면 참 좋겠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많지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설교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영적인 리더들,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셀 리더들이나 아니면 또 정말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나 혼자만 하는 기도가 아닌 다른 어떤 그룹들, 다른 어떤 공동체랑 같이 연결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런 기도의 응답을 나한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8월이면 코스타를 하게 될 텐데, 코스타가 열리면 이제 많은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보단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찾아올 텐데,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자매나 어떤 형제가 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자꾸 만나라고 하는 것 같다. 자꾸 그런 마음을 주는 것 같아서 이제 가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명적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매님 저랑 만나시죠. 형제님 저랑 만나시죠. 야, 기도 응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안 생겨요. 그래도 자, 이루어질 리가 없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게 정말 성령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천사가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이어서 가보면 오늘 사람들에게 고넬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이 사람이 피역공 이 가죽으로 뭐 만드는 사람인데 그 집에 있는데 그 집이 바닷가에 있다. 정확하게 어디에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거기서 너가 베드로를 좀 불러와서 그가 하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들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고넬료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바로 자기 밑에 있는 하인 2명하고 그 다음에 또 군대 부하 중에서 1명을 같이 그 사람도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3명을 이제 베드로가 있는 욥바로 보냅니다. 그러면 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확실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 뒤에 부분의 이야기를 보면 나옵니다. 9절부터 이제 22절이 이 스토리의 이제 결과들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데 고넬료가 이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그 욥바 그 집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 9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읍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때는 정오쯤이었다. 자,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 신기하지 않나요? 자, 뭔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보면 사람들은 항상 뭘 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도 똑같이 정해진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러 이제 지붕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붕은 여기 우리 보는 하우스의 지붕 같은 것들이 아니고 약간 루프탑 같은 좀 평평한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지역의 집들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약간 옥상 같은 그런 곳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점심쯤 12시쯤 정오쯤 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시간이 언제라고요? 정오, 점심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도 고프고 사람들은 그래서 밥을 먹을 이제 점심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이 점심 때 기도를 해서 그런지 힘들었나 봐요. 막 비몽사몽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고넬료처럼 어떤 환상, 비전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떤 걸 봤냐? 봤더니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내 귀퉁이에 이제 끈이 달려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온갖 4발 달린 짐승들, 땅에 기는 것들, 공중에 새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보고 있는 환상인데 이런 것들을 봤다는 거예요. 뭐 그림으로 표현하면 뭐 이런 걸 것 같아요. 좀 무섭지 않아요? 그렇죠. 뭐 땅에 기는 거, 짐승 4발 달린 거, 그다음에 날아다니는 새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이 환상들을 보면서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이것들을 어떻게 해라? 잡아먹어라. 지금 베드로가 지금 배가 몹시 고픈 상태잖아요. 비몽사몽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면 이 음성이 들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땡큐 그러면서 잡아서 먹어야 될 텐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거절을 했죠.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제 속되고 부정한 것, 그러니까 이 올바르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자기에 내려오는
그 네 발 달린 짐승들, 또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또 날아다니는 이 새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하면 먹으면 안 되는 더럽고 불결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동물들이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어떤 규칙을 주셨을 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법에 따르면 이것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먹으면 죄인이 되는 그런 동물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저는 이렇게 부정한 것들, 속된 것들을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두 번째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립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들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너가 지금 이것들이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는 과거 구약에서 정하셨던 법을 이제는 좀 바꾸셨다, 없애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구약에 왜 하나님이 이런 동물들을 먹지 말라라고 하셨냐라면 이게 이 동물들 안에 어떤 사실 뭐 죄가 있거나 이 동물들이 진짜 나쁜 짐승이거나 이렇다기보다는 구약에서 이 동물들이 있을 그 당시에 어떤 위생적인 환경들로 봤을 때 이 음식들을 먹으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정해 주셨던 거예요. 너희들은 이것들을 먹지 말아라. 내가 명령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이거 절대로 먹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인데, 지금 이제 수많은 시간들이 흘렀죠. 사도행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는 뭐 거의 2000년 뭐 정도가 1500년이 더 흘렀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 사도행전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제 로마나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음식들을 먹는데 이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음식을 먹는 문제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먹는 거로 인한 어떤 거리감이 생기다 보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칙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사라져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내주는 이것들을 너가 이제 잡아 먹어라. 너 그래도 된다.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할 때까지도 아직까지 왜 이래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세 번째 또 이런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려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동물들이 사라져요. 환상이 사라집니다. 베드로는 이게 도대체 뭘까?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정신이 나간 걸까? 막 비몽사몽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맞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집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서 그들이 이제 문을 두드리고 베드로를 찾아요. 그때 베드로에게 놀라운 것은 성령이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이 너를 찾아왔는데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내려가 보니까 정말 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고 베드로는 내가 베드로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명령대로 의심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제 자신의 신분을 내가 베드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과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동일하게 지금 연결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래서 이런 점검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다른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나 성경의 말씀들이나 어떤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모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확실할 때에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는 성경의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머뭇거리거나 딜레이하지 않고 그냥 미뤄두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보여줘요.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순종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을 때 이 사람들은 결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즉시 바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사람들이 만나게 됐을 때 이제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죠. 백부장 고넬료는 이러한 사람이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온 유대 백성이 존경받는 자인데, 그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선생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가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전했어요. 고넬료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서 똑같은 내용을 말씀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이방인을 만나는 것, 그들의 음식, 이런 문화로서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이방인 고넬료가 오게 될 것을 알고 이제 너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게 될 것들을 미리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거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없애버리려고 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때로는 내 습관, 내가 해왔던 방식들을 옳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미루거나 아니면 지체된 순종을 하기도 하고, 내 생각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겠죠. 이게 옳고 그른지 잘 판단을 해야겠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점검하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그럼 나머지 6일은 여러분 무엇을 듣고 있고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될 일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할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될 것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실은 유대인의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던 것들, 아마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더 앞에, 내 생각을 더 앞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에 두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미루지 말고 우리가 즉시 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의 이 시대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럴 때에 우리 앞에 있는 것들 중에 장애물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어떤 편견과 나의 고집들, 아직까지 낮아지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고 따르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또 즉시 행할 수 있는 믿음, 이런 것들을 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우리가 오늘 이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이 그저 좋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